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 전체가 잘 연결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장들은 절과 절들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다 교훈의 묶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잠언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읽은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외에,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 외에 한 절 한 절이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그 절 나름대로의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묶일 수는 있는데 한 절 한 절 자체가 다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과의 다툼이나 분쟁을 피하고 위기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또 풍요롭게 거둘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을 위해 있다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은 행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이끌거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절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우시길 원합니다.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그냥 뭐든지 다 실어 날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간직해라. 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좀 진드간이 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삶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도, 삶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가볍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한 번 뱉지만 한 번 뱉는 말을 위하여서 두 번, 세 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멸망에 가깝다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뱉음으로써 실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혀를, 이 입을, 말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받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말씀에서 보면은 부함이 있을 때에 그거에 따르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부를 갖고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바로가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일러준 것이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그 곡식을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모아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을 거두면은 다 먹거나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저장을 합니다. 아마도 7년 동안 모았던 곡식을 다음 7년을 위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죠. 명철 중에 하나죠. 그냥 곡식만 잘 거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장하는 방법 역시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데 애굽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가 나일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비옥한 토지 지역이고 나일강이 쫙 내려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삼각주 모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혜 조건, 거기가 나일강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쭉 흘러서 이집트 마지막 그 바다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이제 강물이 쫙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갖은 그 영양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옥한 토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서 부를 이뤘습니다. 그 부를 이뤘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흉년 7년 동안에 지역에 있는 보물과 지역에 있는 땅과 이 모든 것을 이 왕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궁핍함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더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이것도 두 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위기 때에 견고한 성을 허락받은 것과 같다. 그런데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여 쌓는 그 모든 재물에 대하여서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모였을 때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걸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똑똑한 머리를 주셨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생명에 이르고 만약에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악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쓰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죄에 이른다. 죄에 이르는 게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부자가 되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느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지켜야 된다. 이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릇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징계를 미워하고 징계를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권명과 훈계와 때로는 이 벌이 있을 때에 거기서 자신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선의 길을 걷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때로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을 이제는 빨리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과 내 인생 속에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일치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입술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복음의 통로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권면하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저주하지 마세요. 말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함으로 낙을 삭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과 기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심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과 가장 놀라운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득해야 입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만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잠언 9장부터 12장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에 읽으셔도 되고,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자기 전에 한 장, 4장을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악이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악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악이, 어떤 어둠이 우리를 틈탈 수 있겠습니까? 악은 자기가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언제나 졌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한테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언제나 패배했어요. 사단의 다른 이름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패배자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승리자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악과 모든 잔인한 거짓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면 부활하시사 완전한 생명의 능력,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부활과 생명의 길,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당장 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생각은 그 끝이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찬송,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축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있는 걸로 평가되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 우리를 끊임없이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기도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